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0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존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해줘라 하는 내용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 사회 속에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 성경에서 사회의 약자들을 과부, 그리고 고아,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 또한 소외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사회적 약자인가요?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강자인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빨리 죽고 재산을 많이 주면은 과부지만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건물주가 되어서 돈도 팡팡 쓰고 힘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강자인 과부도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있죠. 근데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는 과부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혈육관계인 육적인 가족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른들을 부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볼 때는 아버지처럼, 여자들을 볼 때는 어머니처럼, 애들을 볼 때는 내 자식처럼 여기라.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가족처럼 바라봐야지 왼수처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족처럼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가 힘든 것이 있으면 중보기도 해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한 함께 힘을 모을 때는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과부를 이야기한다면 거짓 과부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참 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과부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과부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기준을 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과부가 되면은 어떤 과부가 정말 참 과부일까요? 과부가 되면은요, 외롭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곁에 있었는데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은 외로운 거예요.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삽니다. 근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자꾸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있었던 남편이 사라지면은 외로운 거죠.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 외로움과 우울증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와 기도를 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과부가 되었다고 여러분 외로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으니라. 외롭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향락을 즐기며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 향락 속에 빠져있을 때는 잠깐 즐겁죠. 근데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텅 빈 집에 속에서 외로움을 다시 느끼게 돼요. 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안나라는 84세 된 노 어르신 과부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요, 남편하고 7해를 살았어요.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84세가 되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처럼 살게 되죠? 선지자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복음에 유익을 주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과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못된 과부들에 대해서 이제 걸러내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야, 과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교회가 조치를 해주라는 거예요. 과부라고 해서 다 100%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돌봐야지. 왜 그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악한 사람이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구제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이 돌볼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자식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과부에 대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야, 과부의 명부에 올라오려면은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조건을 갖추고 행해야만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과부로 인정해 줬어요. 다 여러분 과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젊은 과부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다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구제일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구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정도고 헌신인 거죠. 근데 구제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구제일을 했죠. 그 구제일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재정이 투입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누구는 좋은 거 주고 왜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거 주냐?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아무것도 안 주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제 7 지사를 세우고 또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구제해 주는 것이 중심이 되면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과부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입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구제가 아니라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 기근이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전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들이 든든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생명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정말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주는, 존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에 손 내미는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게 되면 교회의 가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는 이런 말씀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리아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대하며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자로 말씀을 붙잡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가운데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께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이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대히 여기며 주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리아교회가 더욱 행복한 교회, 우리 모리아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우리 모리아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리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문제를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겸손히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리아 교회가 더욱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아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가 응답될 것을 아버지여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모두 다 아버지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를 바라보며 오늘 또 기도합니다. 말씀의 아버지여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여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